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양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위로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도 분열의 갈등과 다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성향과 인종과 또 빈부와 남녀 신앙생활의 이 첨예한 문제에 대하여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적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신념을 고수하면서 나와 다른 신념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초대받은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선 밖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거짓과 편견으로 가둔 이 선을 넘을 때 진짜 복음적이고 성경적 가치와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은 싫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 이걸 누가 말한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이야기입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는 크리스찬이 될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유럽의 크리스찬들에게서 기독교의 사랑 대신 인종주의와 자기의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한 번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힌두교라는 이유로 간디는 크리스천이 소유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숱한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간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곳에 난 아니야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이 가장 큰 위선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선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사랑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의 공로로 의인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의롭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 완전해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성숙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살아요. 교회 와서도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는,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그런 위선자다라고 하는 소리에 난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위선자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순종의 사람 이삭, 그 사람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선자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가장 큰 위선자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 그는 간음과 살인에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바람둥이였어요. 가장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여인들을 거느리기 위해 또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하여, 그 위선적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이 적들과 화친을 맺고, 그 화친을 맺으면서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공주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그 왕궁의 예루살렘 성에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후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 후손들이 정말 악한 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위선자들이 또 수두룩합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가득한 온갖 탐심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선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툭하면 남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엘리트주의와 우월의식에 빠져 이방인들인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손도 내밀지 않고 그 손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성도여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칭찬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소한 교리로 큰 분열을 일으키고 간음을 저지르고 근친상간을 하고 서로에게 소송을 걸면서 건강한 가정보다 이혼한 가정들이 많고, 양심이 민감한 형제들보다 크리스천의 자유를 과시하며 가난하고 불우하고 몸이 불편한 교인들을 얕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싫다. 여러분, 이것이 선에 갇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인들의 민낯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 안에 갇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선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속의 크리스천들의 위선은 역설적으로 때로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위선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을 봐도 그렇고요,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봐도 그들의 민낯을 봤을 때에는, 그들의 위선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면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고요, 그 선 안에 갇힌 그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참고 기다리고 견뎌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위선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견뎌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초청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살인자요, 매춘부와 거짓말쟁이, 간음자, 인종주의자, 엘리트주의자, 못난 남편, 욕심으로 가득 찬 교만한 그들의 위선에 희망이 있다면 나 같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기독교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내 죄와 흠, 모순된 구석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나 스스로 위협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 위선을 하나님과 남들 앞에 더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남들에게 내 위선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으로 성숙해지도록 그것을 오픈하고 도와달라고 거리낌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인 정의에서의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자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삶의 목적을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천은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은 봤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갇힌 크리스찬의 위선만 보며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고 선에 갇힌 또 다른 위선자의 삶을 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간디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훨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정할 인격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디는 그래서 훌륭한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디가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의 위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선적인 모습이 많고 사랑은 있다라 사랑 얘기하지만 자기만의 사랑을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교회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그 주변적인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고, 그 크리스천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크리스천들의 이 위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가난한 성도라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그것을 명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지 말지 결정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부분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위선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불편한 요소가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는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의 역작 대부분에는 밑바탕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위선자라고, 믿음의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설교는 아주 잘하지만, 이야기는 아주 잘하지만 과연 설교한 대로 행하고 있어?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실제로 내가 늘 받는 질문이다. 내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서다. 그렇다고 내가 따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조금이라도 덜 옳은 길이 되는 것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내게 다른 길을 보여달라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 기독교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길을 가는데 조금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톨스토이가 그 비아냥거리는, 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톨스토이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항변하는 답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거나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까지 원치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하며 살아갈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며 살 거예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며 세상은 당신 위선자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오히려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위선을 완전히 벗어 던져서가 아니라 내면에 점점 아름다워지고 자신의 위선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간디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도 좋고 너도 좋다, 그리스도도 좋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선하고 옳은 체하며 자기의 기준 속에서 남들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겸손한 위선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옳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한 톨스토이의 말도 반은 맞지요. 옳은 길을 간다라는 건 맞지요. 그러나 반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위선의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라는 sa실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에워싼 시험의 그물망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또 나약한 말이죠. 핑계와 변명이죠. 우리는 그런 나약한 핑계로 선에 갇힌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가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정성으로 진심을 다하여 삶으로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핑계와 변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술에 취해 있어요, 나 이런 사정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면서 자기에게 갇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시지도 않으세요. 맡기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난 못해요, 난 연약해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 안에 갇힌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할 것은 이리 아세요. 그래서 피할 길을 아시고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갈 길을 다 어렵죠, 힘들죠, 감당 못할 것 같지요, 다 돕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자신감은 참 부럽기도 하지만, 바울이 나를 본받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우상 숭배를 다 이겨낸 자잖아요. 다 정말 바울이라는 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그 위선을, 그 선 안에 갇힌 자기의 그 울타리들을, 그 학벌과 명예와 족벌과 그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선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박 내 인생에 밖에 있는 또 다른 인생을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할지라도 행복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선 안에 갇힌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신이 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진저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더 자유할 수 있는데 아직도 위선에 갇혀 있고 내 자아에 갇혀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감추고 가리고 숨겨놓고 싶은 내 자아가 있죠. 내 욕심이 있죠. 내 성공의 어떤 기준치들이 있죠. 바라봄의 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죠. 그 우상 숭배들을, 그 우상들을 다 피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선에 갇힌 인간이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받음을 아멘하고 그 받음을 수용하고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선 안에 갇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선을 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선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선에 갇힌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멋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남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엘리트주의자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늠자가 순결해지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이제 주는 사람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한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불타는 사람이 이제는 미움으로 불타는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 되고요, 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성도가 되고, 위선자가 여전히 일관되지 못한 삶과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싫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닮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척척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척척척 하는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지고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척척척 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척척척 하는 것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찬은 싫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좋은데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인 당신은 더 좋아. 그래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당신과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싶어,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또 만나고 싶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뻣뻣해질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위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거룩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해, 아직 연약해, 더 자라가야 돼, 미안해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위선의 탈을 벗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정말 임마누엘의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